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 중에서 5번째 시간으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2월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5가지 영적 파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제애, 세 번째 찬양, 그리고 네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을 살펴봅니까?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길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묵상이 불교나 세상 종교의 명상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소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안에도 가면 기독교의 묵상이 세상의 명상과 어느 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명상, 불교의 명상은 뭐죠? 말 그대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내적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명상이죠. 가만히 명상하면서 생각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묵상은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투쟁입니다. 세상의 종교, 불교는 어떤 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묵상, 명상을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가는 과정,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는 과정,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묵상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항상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획득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 해보지 못하는 목동인, 농사꾼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체였죠. 이 전쟁은 그래서 두려운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죠? 전술, 작전, 무기, 훈련, 군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전쟁의 순간에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전쟁 전에 네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묵상이다. 왜냐하면 묵상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 마치 묵상이 형통의 길인 것처럼, 묵상이 승리의 길인 것처럼
묵상이야말로 이 전쟁의 승리의 해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묵상이 능력이 될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묵상이 필요할까요? 어떤 측면에서 묵상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인 부분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에요. 또 거기도 똑같이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묵상을 할까요? 말씀을 계속 한 구절 붙들고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1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묵상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꾀와 모략을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전쟁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전쟁할 때에, 세상에서 싸워야 할 때에, 세상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 것.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우리가 8절 봤는데 9절 다시 보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묵상의 무서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간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 매우 친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어떤 교회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혹시 지난주에 전화 받지 않았느냐고. 나 받았다고. 그러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기랑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정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싶어 했는데 바쁘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했다더라. 거절을 해서 다시 자기한테, 나랑 친한 걸 알고 자기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해! 그러더라고요. 좀 해! 그래서 한참 웃으면서 알았어 할게 하고 제가 스케줄을 바꾸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아빠 퇴근하고 오실 때에 뭐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다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두 손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두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뭐죠?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진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 편에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그 특권을 특권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능력입니다.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